예루살렘 딸들아, 우리를 깨우지 말라, 흔들지 말라, 내가 부탁한다. 그런 깊은 관계를 맺었던 연인들이 7절과 8절 사이에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시 만나지 못했으니 더 많은 그리움, 간절함, 또 이런 사랑의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살자, 함께 결혼하자, 일은 함께 가자, 청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두 연인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10절에서 14절,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좀 서로 화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7절과 8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좀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걸림돌도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술람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찾아올 때 여러분 매번 알아요. 이게 누군지를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우리 성경을 한 절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성경 그 자체가 주석이고 해석이에요. 아가서의 사랑인데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르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술람미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솔로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자마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대부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술람미가 얼만큼 애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을 넘어오고 작은 산을 다 달려 넘어왔다. 여기서 작은 산은 둘 사이에 뭔가는 모르게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3자에 의해서 소원해졌던 일들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좀 깨질 때가 있고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제3의 목소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잠시 좀 떨어져 있는 사이에 기다렸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를 여러분 이 한 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기다림,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제일 조건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사랑의 조건을 자꾸만 외적인 물질, 사회적인 어떤 주의, 이런 것으로 외부 조건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 사랑의 모습은 외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을 때 조건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읽을 때는 주님을 여러분 상징하시면 되고, 술람미는 우리를 상징하면 돼요. 어떤 조건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산을 넘어오고 작은 산을 넘어오고 이런 주님의 모습을,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나를 창살 틈으로 잠깐 엿보는 것 같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기다렸으면 와서 보고 싶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솔로몬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보고 싶은 줄 알았더니 솔로몬도 오늘 말씀에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틈으로 엿보는구나. 너무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루와 사슴처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더니 술람미만이 그렇게 생각했는 줄 알았더니 솔로몬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확인되자 이제는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하는 것이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남자가 함께 가자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이래 사랑으로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정식 청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을 기다렸던 술람미 여인이 그냥 이건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구나 직감할 수 있을 만큼 기다렸어요. 애태가 기다리다 보니까는 여러분 기운도 빠지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근데 와서 그분이 나랑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러면 힘이 바짝 나는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우리 사이에 겨울, 뭔가 있었던 장애, 아픔 다 지나갔다. 서로가 오해했던 것도 다 그쳤다. 이걸 비유해서 겨울도 지냈다. 비도 그쳤다. 겨울은 춥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고 이런 걸 다 상징하는 어렵고 고민과 이런 것을, 그것도 다 지나갔다. 비도 그쳤다. 병에 걸릴 만큼 사모했던 열병도 다 지나고 다 끝났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매일 관계가 겨울이고 매일 관계가 비 오는 관계면요, 아유 힘들어요. 이제 우리 관계는 겨울이 끝났으니 뭐가 와요? 봄이 올 것이고, 비가 그쳤으니 만물들이 다 약동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뭐가 왔어요? 봄이 온 거예요. 인간관계에도 겨울이 지나고 이런 봄이 온 거예요. 새 봄이 와서 사랑의 계절, 여기서 말하는 꽃, 새의 노래는 봄을 알려주는 전령들이에요. 아, 봄이 왔구나. 근데 거기에 무슨 울음소리까지 있어요? 새가 비둘기의 소리가.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이에 평화가 형성이 됐고 설레임과 기쁨만이 우리 앞에 들려오고 있구나. 이런 가장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편지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뿐만이에요. 13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여러분, 정식적으로 청혼을 하는 모습을,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정식으로 청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여러분 결혼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막 나거든. 행복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결혼해서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며 번영과 평화가 우리의 과실처럼 생동할 것이니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청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소원했던 것이 이제 해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예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에 그래서 모여지는 예배도 등한히 하고 이러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주님 앞으로 막 달려갔더니 주님이 우리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돌아올까? 집 나간 탕자가 오기를 여러분 기다리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거지가 되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오는데 이미 아버지는요 막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걸 엿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언제 올까? 주님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부인은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집 나간 탕자보다 더 야유적인 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화가는 이 섬세한 것을 그렇게 그렸어요. 아들 모습보다는 아버지가 더 초췌해져 있어요. 기다림에. 하여튼 오늘 이것도 이런 표현이에요. 아, 나를 엿보고 있었구나, 보고 싶어 해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비유하기를 14절 이렇게 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이 얼마나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었는지를 여러분 아주 압축해서 표현한 말. 내 사랑하는 술람미는 나의 비둘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비둘기가 어디 있는 비둘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아주 수줍어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면 막 드센 사람도 있잖아요. 뭐 성향인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뭐 다른 거지.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런 게 아니라 조신하고 조용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 그저 신랑의 손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청순한 여인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비둘기는 집을 져요. 중동에서 집을 질 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거의 불가능한 곳에 둥지를 틀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사람에게 표현을 하면 아주 이게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낭떠러지고 오는 거. 그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28절에 보면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이거 좋은 뜻은 아니에요. 바위사이에.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건 다 바위사이에 살다. 추르면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비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고고하게. 지금 이 청순한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못된 백성에게 모압 주민들은 아예 너희들이 차단된 삶을 살지어다 그럴 때 표현을 비둘기가 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비둘기 같은 성향을 가진 술람미의 모습을 지금 솔로몬은 더 애타게 가슴 그리워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불허하고 오직 솔로몬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비둘기 같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다 거부한 거. 오직 내가 기다리는 분은 주님. 이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순결함을, 고고함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 소리를 듣고 싶구나. 너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내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최고의 찬사예요. 술람미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진 이유는 누구 한 분만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서 세상의 소리에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그곳에 있는 비둘기 같구나. 이 청순함의 모습을, 이런 신앙을 아니 수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수도원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오직 주님만을. 그래서 온 마음이 주님께 가요. 이런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좀 사랑의 고백과 청혼을 받아요. 우리 함께 가자. 당신은 비둘기 같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청혼을 수락하는 술람미 여인의 좀 노래와 소망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세요.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다시 이제 죄에서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을 허물어뜨리는 여우가 있을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랑을 더 이상 회방받고 싶지 않다. 이것을 허는 누구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포도원에 뭐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사랑의 꽃이 활짝 폈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다 이걸 또 분탕질한단 말이죠. 우리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한데 못된 사람이 와서 이걸 막 분탕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우는 팔레스틴에 더 넓게 퍼져서 살고 있는 야행성, 여러분, 잡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봄철에 포도원에 이 여우떼가 들어왔다 하면 모든 싹을 다 여러분 갉아먹는 거예요. 다 짓밟는 거예요. 그럼 다 모든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그래도 여우인데 요새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멧돼지 알기는 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잘했는데 멧돼지가 와서 그냥 멧돼지 잡으라는 얘기. 멧돼지 잡으라. 그래서 신고하면 잡아주면 또 얼마 준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거 멧돼지 잡으라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 헐어버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풍성한 사랑을 갖는 포도원을 이제 꽃이 피어가는데 또다시 여우가 나타나서 우리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까 봐, 멀어지게 할까 봐 뭐예요? 그 장애물을 없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들,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세력들, 아니 우리 사이의 사랑과 은혜를 빼앗아가는 자들을 잡으라는 이런 갈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여러분 관계나 공동체나 교회나 이걸 허물어뜨리는 여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너무 잘 지내는 것을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가고 이걸 분탕질시키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적과 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이를 소원하게 하는 여우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다 좋은데 누구만 오면 이게 깨지는 사람 혹시 여러분 가문에서도 문중에서도 아유 그 아저씨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그런 분은 꼭 와요. 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뭐 한 분이 와갖고 술은 여기까지 먹고 막 땡깡을 부리는. 저 어렸을 때는 회갑년을 참 크게 했거든요. 며칠씩 했어요. 보면 꼭 그런 분이 한 분씩 있어. 그 즐거움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막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술람미가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내가 거기에 속했고 거기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그분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표현은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왜곡된 관계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은 저가 갑과 을의 관계로 모든 것을 종속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놀부신 분과 흥부 마음인가. 흥부는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놀부신 분 뭐예요? 내 건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이 서로 해주는 관계가 아닙니까? 이제 이 관계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고, 온전한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돼서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숙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있는 곳이 참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도 내 안에서 기쁨이 있고 나도 너희 안에서 기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는 솔로몬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오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을 떠나서는 내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내 자신의 존재의 의의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기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바로 그가 있는 곳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화평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설레임을 한층 더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 소망과 갈망을 이야기하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살아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류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살아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결혼의 예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 표현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다. 혼인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한 여인의 모습에 이렇게,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소망 가운데 있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집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눌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베르라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술람미에게, 솔로몬에게 서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르산에, 그래서 여러분, 베르산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러분, 자기를 가리켜요. 술람미가 내가 베르산이라고 한다면 그 산에서 마음껏 향유하는 솔로몬 당신은 노루와 어린 사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노루며 나의 사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깊게, 그래서 나의 사랑이여라,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술람미는 우리 크리스찬을 가르친다면 솔로몬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나의 전부가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나의 노루며 나의 사슴이여라.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혼자 받고 있는 술람미의 여인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안식처에서 당신은 노루며 어른 사슴이라. 함께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에 여러분, 술람 여인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보니 솔로몬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럼 빨리 우리 결혼을 하자, 함께 누리자, 함께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달자의 솔로몬의 음성을 들었던 술람미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어요. 2장 5절 이하에 보면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했어요. 근데 병이 난 이 여인 앞에 함께 가자, 그 한마디가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랑 될 솔로몬의 음성, 그 음성의 중요성은 뭐예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청혼이라는 말이죠.
무기력했던 여인이 일시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손을 붙잡으며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실패를 했어요. 망했어. 근데 대기업에 누구도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기업의 사장이 와서, 회장이 와서 자네 이제 나와 함께 사업하게. 그러면요, 이런 벌떡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런 이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함께 가자. 여러분, 이거만큼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나누는 길을 함께 가자. 주님과 고난까지도 함께 가는 길을 같이 걷자. 궁극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25년을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결혼한 은혼식이라고 하고, 50년을 함께 걸어가면 금혼식이라고 하고, 여러분 70년을 함께 가면 무슨 식이라고 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70년을 살아보면 뭐예요? 금강혼식이라고 한대요. 금강석처럼. 저도 금강혼식, 하여튼 웬만하면 금강혼식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은 그렇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70년 동안 결혼 70년, 나이 70이 아니라, 옛날에는 젊게 결혼해서 뭐 20대 했다고 해도 90이고, 요새는 늦어서 30에 하면 100살이 돼야 돼요. 요새 뭐 30도 빨리 40에 하면 금강혼식을 하려면 110세를 사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금강혼식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겸손해야 돼.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처럼 산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여호수아만큼 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네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너 지금 앉아 있느냐? 지금 실망하고 있느냐?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느냐? 시련하고 실패하고 질병 앞에, 캄캄한 어둠 앞에 너 앉아 있지 않느냐? 그때 주님이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손을 탁 잡는 순간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은 찾아와셔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져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함께 가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이제 수요일 날 미성년자는 오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미성년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특별히 와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종년이 애들은 와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들한테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러 봉인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나의 깊은 영적인 교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천국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